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의 9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4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과 박해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 매우 힘든 상황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절박하고 간절하게 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또 고단하면 당연히 쉼을 찾듯이 인생의 고단한 순간에 우리가 직면할 때에 누구나 평화로운 안식, 쉼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과도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은 그나마 위로와 평안을 주는 작은 안식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비난과 또 책임 전가와 자기 욕심만을 이루고자 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 작은 가정 속에조차도 결코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일상에서조차 우리는 스스로 평안한 안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삶은 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인간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홀로 여행을 떠나거나 깊은 산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평화와 안식을 얻고자 하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평화는 영원하지 않고 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관계 속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한 통제와 또 여러 가지 압박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모두 평화와 안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로 또 격리로 또 여러 가지 국가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조치로 안식과 평화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만으로는 참된 안식과 평안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고통이 오로지 팬데믹으로 인한 결과다,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격리 그리고 어떤 치료 이런 것으로는 일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두려움과 고난 또 염려를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불안 또 경제적인 고통,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들은 오로지 팬데믹이 야기한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우리의 고통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는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며 싸워왔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느 방법도 이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이기고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얻은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안식과 평화는 의지와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 본, 순종하지 않는 모범이라 함은 온갖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광야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교훈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평생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다가 두려움과 염려로 광야에서의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말씀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성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비로소 참 평안과 안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능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이 모든 일에 살아있는 말씀이 도움을 주시며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죽어버려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나무나 돌, 지식과 재물로 세워진 우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와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에 가득 차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과 비난하는 말과 정죄하는 말로 우리의 입술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충만하여 주시면 살리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진리로 판단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식과 허세와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실과 진리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생기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듯이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영을 깨워 진정한 안식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세리나 창녀들 같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지켜내야 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순종으로 지켜내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